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고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이다. 우리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럼 그 계시는 누구에게 주는 계시인가? 누구에게 주는 계시예요? 교회에게 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첫 파트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어차피 지금 이제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데 그 종말 앞에서 교회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2장, 3장에 있는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워밍업. 1장에서 워밍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주시는 계시라는 거요? 교회에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성경 속에 그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제가 추가한 내용도 이렇게 있고,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몇 번째 책? 66번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에 세상 종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7 교회의 반모섬에서, 그리고 이제 종말론인 거, 많은 예언선이 있지만 종말론인 거, 소망과 경고의 책, 지난주에 설명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지난주에는 사탄은 뭐예요? 멸망이 안 해요? 멸망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종말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한 게 뭐예요? 누가 심판받아요? 불신자들. 제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건데,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이게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뭐 한다고요? 멸망하고, 세상은 종말 끝나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가. 단어가 다들 틀리죠? 그것도 다 의미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최종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살아생전에 승리했다고 그런 거,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뭐 승리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진짜 최종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성경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고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 모든 초점 뭐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 사람들 구원하는 거, 교회가 결국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 구원 완성 어디서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상상도 못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고 우리에는 궁극적으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쓸 수밖에 없었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 누구요?
누구? 도미티아누스. 이름 다시 한번 시작. 도미티아누스. 꽤 오래 한 15년 통치를 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 박해를 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막 황제 숭배하라 그러니까 황제도 숭배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박해하고 막 주변에서 막 숭배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서 결국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뭘 소망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는 책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니까 좀 더 참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12장을 새롭게 또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색깔을 제가 입혀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색깔이 있는 것은 다 연관이 이렇게 있고 제가 위에다 뭘 했나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다니엘서에서 9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70일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럼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게 한 일회가 맞으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나와요. 14만 4천도 그렇고 두 증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그렇고 14만 4천이 다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의 그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1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지금까지 인간 예수 2000년에 왔던 예수가 아니고 정말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이제 요한이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7교회 다시 한번 뭐요? 7교회로 애써봐도 3일날 한 번 더 애써봐도 3일날 7개 중에서 2교회가 뭐요? 칭찬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두 번째 또 빌라요? 빌라 서머나 교회 2개 두 번째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놀랍게도 2교회만 칭찬 있고 칭찬과 이렇게 왜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그 당시에 에베소서가 중심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뭐였어요? 에베소가 중심 도시였어요. 이제 수도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컸을까 안 컸을까요? 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어디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가 나오는 또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배 5장은 어린 양 예수, 자, 7인, 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제가 이제 추가한 게 뭐냐면, 이거. 11장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7 나팔을 부는데, 특별히 뭐가 나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와요. 자, 왜냐면, 7째 나팔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하나 재앙이 남아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7 대접재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하고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마무리할 타임이 이때밖에 없어요. 왜? 이제 7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을 하면 바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안 돼. 미리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7 나팔. 그래서 표현이 정확하게 세상 나라 이제 끝났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죽은 자들은 뭐하고? 심판받고 성도들은 상을 받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한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누구한테 썼어요? 사탄 썼잖아요. 사탄. 다 구분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짧지만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다 언급하고 이제 후 3년 반 그야말로 대환란이라고는 12장부터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스라엘, 여자의 남은 자 중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그 다음에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표가 나오는데 15장에는 두 짐승과 이긴 표, 666표를 이긴 자의 노래가 나와요. 또 그것을 666표를 받은 자는 20장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기억하죠? 14장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근데 7 곱하기 14장에는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다 틀려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6장이 이제 7 대접 재앙.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예. 재앙에 이게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맨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맨날 듣는 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악한 마귀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따로 있고 거짓 선자에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무리, 그 악한 세상의 어떤 중심의 무리, 큰 음녀 또 누구요? 큰 성 바벨론도 다 망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누렸던 그 큰 성 다 망하는 것을 큰 음녀와 큰 성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안 해요? 다 끝났으니까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자세하게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어디? 적그리스도 어디 가요? 지옥 요한 굴목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장에 뭐가 나와요? 천년왕국. 이 땅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을 또 지구를 만들고 인간에게 다스리려 했더니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뱀, 사탄이 뺏어갔죠. 그래서 6천년 동안 뭐가요? 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지상 천년왕국. 그래서 이 지상에서 진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연출합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상에서.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 말고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누가 이제 진짜 심판받아요?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어디가 있다가 무적행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지옥, 유황, 불못 심판을 받고, 이제 사탄이 끝났으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여러분 한번 찍어서 보시고 항상 볼 때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이렇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쉽고 쉬운 책 중에 하나다. 어렵다고 하는 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해먹을 게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쉽다 안 쉽다? 쉬워요. 그걸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관련인데 1, 2절 같이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동일한 표현이 나와서 제가 지금 1, 2절을 일부러 한 번 더 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주셨고,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뭐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봤다 안 봤다? 자기가 봤다. 그것을 뭐 했어요? 증언해서 이제 구절을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말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나 요한은 너희의 뭐다? 형제다. 지금 어디에다 지금 편지 쓰고 있어요? 교회에다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뭐요? 환난 또 나라 또 참음에 뭐 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지금 핍박받아서 지금 밤모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했던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했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황제가 자기도 신이래. 자기도 하나님이래.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래. 자기도 숭배.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어디에 지금 유배에 가게 됐다? 반모섬에 몇 년도에? AD 95년도, AD 95년도에. 100년 다 끝나갈 쯤에 반모라는 섬에, 에베소 교회 앞에 한 90k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섬. 그 섬에, 지금 유배 중이다. 그래서 황제 이름 누구?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름 누구?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누구요? 도미티아누스.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나쁜 놈. 왜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이제 유일하게 한 명 지금 사도 남아있는데 그 사도까지도 박해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한 1년 반 동안 밤에솜에 유배하지만요. 그 다음 황제가 한 3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때 풀려납니다. 그때 풀려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배를 당한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요한은 형제 좋아요. 그런데 예수의 나라 좋아. 근데 뭘 좋아해놨어요? 예수의 환난 또 참음. 이거 예수 믿으면 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거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뭐 하라고? 이겨내라고.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세하면서 도망다닐 정도로 늘 고생하셨고, 요한도 복음 전하는데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지만 또 이 땅에 남은 고난, 그 고난.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있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해.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난, 예수님의 그 환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이렇게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육체로 표현했지만 또 성령의 열매, 성령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나가서 총 들고 막 싸우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뭐가 와요? 자꾸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또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겨냈고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들도 지금 박해받고 로마 황제 때문에 너무나도 큰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꼭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교회 핵심이죠. 일곱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근데 왜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아직 이때는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아직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주의 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주일이라는 것을 언제 확정을 했냐? AD 몇 년? 364년. 어디 공의에서? 라오디게아 공의에서. 라오디게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일곱 교회 중에 몇 번째? 에서바도 사빌 라오디게아 그 공의회. 그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AD 360년에 뭘 확정한 거예요?
주일. 그래서 옛날에는 막 부활의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이게 막 이렇게 쓰다가 공식적으로 주일로 라오디게아 공의회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의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표현.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감동.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데 엄밀히 말해 뭐예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은 것은 큰 음성이었죠. 큰 음성. 근데 나팔 소리와 같은 거.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큰 음성이 말해요. 네가 뭐 하는 거? 보는 것을 어디에 써요? 두루마리. 옛날 같은 거 파피루스 이런 거에 해가지고 막 적으니까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어디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 어디요? 에서바두 사빌라. 뭐 하나하나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에서바도 사빌라에 7 교회에 뭐해라? 보내라. 그럼 거기에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아시아 지역에 7 교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도 이미 그 당시에 존재했어요. 근데 특별히 왜 7 교회라고 이렇게 찝었을까? 근데 보통은 이제 7 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통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7 교회에 편지 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들을 설립.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편지 써라, 지금. 세상이 이제 정말, 나도 재림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차피 세상은 예정대로 가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뭐예요? 우리가 어떠냐 상태. 그래서 이제, 2, 3장에서 교회 상태를 이야기하죠. 교회. 왜? 예수님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본인이 머리시고, 몸은 뭐예요? 교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7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세상도 세상인데 여러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교회. 내 삶의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일부라는 거요? 예수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7 교회의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종말 계시와 임박한 예수 재림 앞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교회들의 재림 준비. 이제 예수님 세상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데요. 관심 있는 거 뭐겠어요? 딴 거 없어요. 교회지, 교회.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시키려고? 재림 준비시키려고.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들이 준비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죠. 유럽교회 꽝. 동성교회 합법화된 그런 교회도 많아요. 꽝.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꽝. 그럼 뭐요? 예수님이 오면 손해네.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모든 민족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근데 예수님이 거둘 수확이 없어. 너무 적어. 그리고 예수 믿었던 유럽 교회 뭐요? 다 축구장에 가 있지. 뭐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교회로서 그 정체성만 좋아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교회에 대한 그 존재로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것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한 부분을 2, 3장에서 칭찬을 하고 못한 부분을 정확히 책망을 해주면서 그 책망된 부분도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거든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다? 교회. 그래서 교회니까 저기 뭐 더 글로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글로리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예수님, 그동안에 그 인간 예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하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봤죠. 우리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니,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지상에서 인간 예수.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 그랬죠? 그 큰 음성.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소리가 나니까 돌이켜 봤죠. 뭐라고 막 7 교회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지? 누구지? 돌이켜 본 거죠. 돌아본 거죠. 그런데 뭐가 보여요? 7 금, 촛대, 7 촛대가 뭐예요? 나중에 설명하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이 금 촛대는 뭐라고 설명해줘요? 7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인데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떠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교회를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지 않죠. 예수님이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예수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요, 안 해요?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끝에 자기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아니 분명히 떠나가면서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예수님 떠난 게 아니죠. 항상 함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면 성령님이 성령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요, 안 해요? 항상 함께하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주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떠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 사이에 있어요. 어디에? 누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표현했죠? 인간 대신 예수님인가. 근데 전혀 다른 모습. 발에 끌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가슴에는 뭐지? 근데 머리에야 털은 희기가 흰 양털로. 그의 눈은 붉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의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에 지금 뭐 들고 있어요? 7 별은 뭘까요? 예수님 왜 들고 있지? 7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 7 별은 뭐라고 나중에 설명해요? 7 교회 천사들. 이제 내려놔도 돼요. 자, 오른손에는 뭐예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에 7 별. 왜 왼손이 아니었죠? 오른손이 좀 더 강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권능. 오른손에 7 별. 그의 입에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럼 왜 나올까요? 말씀으로 뭐 하려고?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건 약간 무서워. 뭐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일차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돼 그 말씀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수술 막 성경책도 펼치도 않고 예수님 막 수술 풀어낼 텐데 네 그 말씀대로 너 순종하며 살았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날성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얼굴은 뭐같이? 해같이 빛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털의 희기가 양털이 뭐지? 하얗다. 그러니까 뭔가 정결함과 깨끗함, 거룩함 이런 식으로도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금띠, 가슴에 금띠를 떴지? 보통 제사장들이 띠를 뜨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고 눈이 뭐요? 이글 붉고 뭐 같아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딱 그리고 우리 이해할 때 뭔가 지혜롭고 뭔가 통찰력이 있는 그런 느낌 오시죠? 이글 거리는 거, 눈 그런 거. 그의 발은 보통 이제 심판 이야기합니다. 심판하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 막 얼굴이 우와 반짝반짝해. 무슨 느낌 들어요? 하나님의 주님께 있는 어떤 영광 그런 거 느낌 그러니까 위엄, 영광 그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AI로 이 모습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가지고 한번 그림 한 점 그려줘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랬죠.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하죠. 7개 뒤에 갇혀 6개 뭐 촛대, 발, 뭐 입에서 처음에는 칼이 막 오른손에 들려있더라고, 왼손에 들려있더라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게끔 연출 좀 해봐.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그러고 뒤에 해같이 빛나고 오른손에 뭐 있어요? 7 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즘에 AI로 그려보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의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그 인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줘요. 휘황찬란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거동락하면서 특별한 세 제자 예수님이 경험한 예수님의 변화된 경험 변화산에서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럼 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만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때도 좀 희한찬란했는데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보는 건 더 난리야. 근데 이게 왜 이걸 보여줄까요?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성경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어요. 어디에요? 다니엘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더라. 또 내가 밤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9절에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의 그 표현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는 자가 만만인데 그를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그래서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뭘 베풀어요? 심판을 베풀어. 항상 심판은 뭘 기준으로? 근거로. 그게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 나라,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뭐하게 해요? 섬기게.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섬김을 받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딴 거 없어요. 그것이 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됐기 때문에. 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왜? 인간이 돼야지 죽으니까. 인간은 죽으니까. 신이면 하나님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왜 나라를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께 나라를 주시오. 왜? 네가 수고했다. 네가 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죽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너한테 준다. 네가 다스려라. 그 통치권을 예수님한테.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모든 다른 언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떤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앞에서의 구절과 예수님이 다니엘 본 환상의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으려는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봤죠? 놀랬을까 안 놀랄까요? 사도 요한이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엎드러져 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가. 성경에서 그러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요? 죽은 자같이 막 얼어버려. 왜? 그분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인간된 죄인된 그 모습이. 그래서 이사야도 딱 보고 나서 바로 죽은 듯. 그러니까 입에 갖다가 하늘의 재단에서 갖다가 불을 지펴주잖아요. 죄를 없애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그 모습. 요한도 깜짝 놀란 거.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돼. 두려우니까 지금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처음이요? 뭐다? 마지막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뭐다? 나는 알파요? 주 하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기억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알파 오메가는 없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래. 네가 본 거 나 처음이와 마지막.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인가 마침이라. 앞에서는 주 하나님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썼던 단어 또 처음과 마지막. 또 뭐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이 예수님. 성경에서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직접 성경에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전에 뭐 했다?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이제 죽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디 열쇠를 가졌어요? 어디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은 죽음의 반대말이에요. 음부는 어디 누가 가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데, 특별히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데가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망과 음부를 왜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20장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라. 아멘. 이 땅에 악한 마귀, 뱀 사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심판받기 전이니까. 백보자 심판받기 전이니까 어디 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요? 음부요. 근데 심판을 하면 더 이상 최후 심판을 하면 더 이상 음부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요? 사망과 불신자들 심판한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믿으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서 없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 어디에 가요? 불못에 던져주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굳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 전에 죽었다가 나 살았어. 이제 영원히 살아. 그런데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나중에 그걸 열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사망과 반대되는 이 생명. 사망과 생명에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키,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좋다 이 정도일 수 있지만요. 뭐예요? 이 유황 불못, 이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그거 뭐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모릅니다. 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만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면 참면 더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안 놀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요한처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나중에 결국 보게 되겠지만 그때 볼 때 요한과 같은 반응을 할 거예요. 이런 분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셨단 말이야. 나를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지고 지옥 가지 않고 유황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셨단 말인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안 받으니까 이걸 뭐 그냥 듣고 있지. 지금 박해받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 어디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왜? 예배 드리면 잡아가 버리니까. 그 어디 가요? 카타콤이나 몰래 숨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발각되면 잡히니까. 뭐 순교당하든지, 별의별 형태의 고면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실제로 정말 내가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실제다, 내가 실제다. 그 요한한테 말하고 그것이 교회에게 전달,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 20절.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세 개로 나눠서 네가 본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 뭐지? 또 장차 될 일.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내가 본 것 먼저 1차적으로 첫 번째 내 오른손에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7별을 가지고 7별의 비밀 가르쳐 줄게. 7 금촛대 그 금촛대인데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인 그 촛대가 아니고 7별은 뭐다? 7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제가 들을 붙였어요. 원래는 복수예요. 그래서 7교회니까 7이니까 사자들. 근데 사자들이지만 정확하게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다른 번역본 다 천사, 영어로도 에인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번역하지 맞아요. 7별은 7교회의 뭐다? 천사들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원래 다른 번역은 미국인은 다 그렇게 알아요. 에인젤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자로 해가지고 메신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그래서 지금 7 교회의 촛대, 그리고 7별, 그리고 보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좀 생각하면 교회가 또 우리니까 우리 애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뭐 하려고? 자꾸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이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온 일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예요. 네가 본 것은 지금 몇 장? 1장. 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환상 이야기.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밤모섬에서. 자,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무슨 이야기? 7 교회 이야기.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밤모섬에서. 장차 될 일은 뭐냐?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4장에 가면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지금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가 올라오라 그래. 어디로요?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라 그래.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들,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는 딱 지상인데 3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보던 거 이제 4장부터는 정확히 위치가 바뀌어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올라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어디까지? 22장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또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주신 거예요? 지금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박해 중에서도 뭐 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뭐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러니까 재림 소망을 가지고 뭐 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를 준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주신 것은 매 세기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때마다 늘 고통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마귀가 그러면 2세기 때는 박해를 안 하고 평화를 주고 또 10세기에는 박해를 안 하고 평화를 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복음만 계속 전파되니까 마귀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별의별 고통을 다 주고 별의별 박해를 게 매 세기마다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뭐예요? 이 박해를 그래도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매 세기마다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왜?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으라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라고 하니까 끝까지 인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 이 박해를 이겨내고 있어요? 안 이겼어요? 많은 사람이 이겨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또 돌아가고도 있지만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겨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은 박해로 갑니다. 예, 여러분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도 이미 그런 거고 점점 더 어떤 고통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꼭 예수님의 믿음 지켜야 된다. 지키시게 되기를 바라고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